오늘 요한 3서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1절에 나와 있는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한번 받아보시면 더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개인 3명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수신자인 가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가이오를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오늘 읽어주신 것처럼 선한 일을 본받고 악한 일은 본받지 말아야 될 그 견본으로 이름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디오드 레베. 근데 이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이곳 한 곳에만 나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며 굉장히 교만하며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특별히 이 요한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말 듣지 않고 우리를 배적했다. 성경에 본인의 이름에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런 식으로 기록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편지에 3절을 할애해서 이 사람을 요한이 작심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요한이 굉장히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어떤 경우라도 목회자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과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서 진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이 사람이 오면은 받아줘라. 그래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끝까지는 평안을 빌어주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우리도 한때 편지 쓰면서 이런 패턴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자,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교회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본인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소개하지 않고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공적인 직책으로서의 장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연장자, 아마 지금 요한은 90세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연장자로서의 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개인적으로 가이오와 잘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장로이면서 연장자이면서 이 젊은 사역자 가이오를 어떻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5절, 또 2절에도 나오고요. 11절에도 사랑하는 친구요. 굉장히 다정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친구.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친구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같은 나이, 같은 학년 그런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친구라는 단어는 필레오스라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친구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같은 이유,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서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친구 많이 있으시죠? 친구를 친구 만드는 데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 친구는 술이 가깝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술을 안 먹을 때,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술을 끊으면은 그 친구 관계는 이제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가는 끝까지 남는 친구 관계는 진리 안에서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많은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의 키워드, 중심 단어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한 5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에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이 편지를 받으시면은 더 이 편지의 메시지가 의도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가 그냥 글자의 뜻으로는 실제, 사실, 어떤 원리, 원칙, 그렇다면 이 우리 주변에 실제이고 사실인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진리이지만 진리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것을 합쳐서 얘기하면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복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삶 속에서 참되고 올바르게 사는 삶의 양식을 성경에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먼저 2절에 보면은 그 진리 안에 있는 친구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더 잘 들리죠? 그죠? 예. 모든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액자에도 많이 걸려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삼박자 축복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 모든 환경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먼저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축복해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이미 잘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학생을 축복해 줄 때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전제해서 너의 열심히 일하는, 너의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한다. 그런 의미로서 영혼이 잘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영혼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이 모든 축복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우리 모두가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잘 된 것을 전제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은 설령 잘 안 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은 설령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좋은 견본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성경은 풀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듣기 좋으라고 그냥 격려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국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또 진리에 우리 집중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대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3절, 4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4절은 3절을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나에게 큰 기쁨이 있다. 그런데 4절은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공백에다가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10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수필은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런 수필이 있는데 그거 쓰지 마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10가지 이상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예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선물 받을 때, 좋은 사람과 교제할 때, 그런 것들도 짧지만 기쁨을 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정말 주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소한 것도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를 끝까지 최고로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에서 무엇이 이 요한을 그렇게까지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까? 바로 4절에 보면은 믿음의 자녀가 진리 가운데 복된 삶을 실천하며 사는 그 모습이 더 큰 기쁨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곳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더 범위를 확장해서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가 낳은, 내가 양육하는 영적인 그 자녀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기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실천적인 결론입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삶을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편지에서 진리 가운데 사는 그 많은 영역 중에서 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역이 무엇이냐? 나그네 영접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그네 영접, 나그네 대접. 이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 구체적인 삶을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를 보내주십니다. 나그네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그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나그네는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나그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나에게 대갚을 수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나에게 대갚을 수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나그네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 나그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여기 본문에 누구입니까? 순회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순회 전도자는 오늘의 누구입니까? 바로 타무나 선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순회 전도사, 오늘의 타무나 선교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애국에 가서, 이방인에 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깁니다. 그들도 물질의 후원이 필요한데 그 섬기는 대상으로부터 물질의 후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보내줘야 하고 그들이 방문했을 때는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여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 타무나 선교사를 같이 사역하고 후원하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며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며 단순한 후원 관계가 아니라 동역 관계이고 그 무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나그네는 누구라고요? 타무나 선교사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순회 전도자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나그네는 누구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바로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이웃에 있는 애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그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나그네는 누구인가? 바로 여기 8절에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 못하며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전도가 가장 큰, 가장 구체적인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 누구 앞에서 나그네였던 적이 있었고 또 누군가 앞에서 나그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나그네를 보내주시면서 진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은 차곡차곡 하늘에 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대갚을 수 없기 때문에 특권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복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냥 나라 통째를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그네 대접을 기뻐하시면. 그래서 사역자의 디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역자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나그네 대접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너는 사역자입니다. 너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 된다. 사역자라면. 오늘도 진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함으로 잘 영접해서 하늘의 상이 축적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